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김현범 목사님의 책 사김의 기도를 함께 읽어가며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응답하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걸 떠올립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는 취직이 되었거나 시험에 통과했거나 병이 나았거나 관계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말해 무언가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시는 기도는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통해 오는 내면의 평안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와 염려, 걱정을 아랜다고 해서 우리 삶의 풍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풍파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표면처럼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우리의 믿음도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중심, 평안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평안해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이런 내면의 평안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지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 깊은 고통을 겪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자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는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 조롱받고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자주 눈물을 흘렸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서 나오듯이 한나는 성전에서도 입술을 움직이되 소리는 내지 못할 만큼 고통 속에 기도했고 자식이 생기면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한 뒤 한나가 근심의 빛을 거두고 기쁨을 되찾은 때는 아이가 생겼다는 느낌을 받은 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을 지녔을 뿐이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이 그녀의 염려를 말끔히 걷어버렸다라고 김현범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한나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한나에게 끝내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을까요? 한나는 또다시 근심에 휩싸여 다시 성전에 와서 전처럼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이르렀을 것이며 그 사귐이 하나님의 모든 처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설사 잉태회복이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녀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평안이 진정한 내면의 평안인 것입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수단이기 이전에 나를 바꾸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이며 그 교제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줍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이지요.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평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얻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결과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한 거는 조금 더 바꿔서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약속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또는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잘된 결정을 내리는가, 착하게 사는가, 열심히 사는가 하는 무속신앙에 훨씬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기독교가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고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마 제가 제 생애에 받은 책임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필요를 느낀 자가 신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내가 도덕을 지키고 그리고 진심을 바치오니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종교요 신앙인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내용이
본문이 무엇이며 그 본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히지 않으면 구약 내내 보는 것 같이 구약 내내 뭐가 나오냐면 우상 문제가 등장하는데 왜 구약에 우상이 그처럼 빈번히 등장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약 읽을 때마다 하는 판단같이 바보 같은 것들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데 왜 우상을 섬겨하고 바보같이 개고생을 해 하는 거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답을 주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있고 본문을 갖고 있고 과정을 간섭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모든 약속과 명령의 첫 번째 조건인데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하나님의 목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을 지키고 종교적 치성을 다 바쳤으면 마땅히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쉽게 생각하는 바람에 신앙이 좋아 라는 말을 서로 하지만 모두가 다 자신의 신앙의 현실에 대하여는 말 못할 사연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삽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무도 저는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이 자리까지 나오셨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맡은 데가 한국교회 140년 역사에서 한국교회가 경험한 것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순교하는 각오, 부흥하는 감동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과정에 아주 쉽게 네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이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시작이죠. 그러니까 중생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시작,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 과정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이쁩니다. 3살에서 7살까지입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이쁜 짓 하고 서로 행복하고 평생 애가 안 자라길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시간은 가고 드디어 어느 날 나는 왜 밤낮 엄마 말을 따라야 돼? 의 자리에 옵니다. 난 뭐야? 왜?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 정체, 주권, 선택, 책임에 대하여 드디어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목적하고 계시답니다. 그것도 언제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미 골고다라 말이죠. 이미 골고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지 창세전에 예수가 등장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 감격, 눈물, 공감하는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찾게 했지 지금 본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목적하고 만들려고 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와서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문제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렇게 목적해놓고 왜 예수가 왔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아들을 보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지셨다 하는 복음을 전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제를 바꿔서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목적했다면 죄를 짓지 말게 했어야지. 죄를 짓는 걸 왜 놔뒀을까 하는 문제가 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하셨다면 그 전에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신파를 만드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하여 지옥 가는 걸 면하게 하고 천국 데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시작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이 미흡하고 배반을 때리고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그 목적을 타협하지 않겠다로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고 계획하고 있지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보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은,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쓰여서 공짜로 용서해 주는 것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는 은혜가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 영광을 우리로 찬송하게 만들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결론으로 인하여 우리의 항복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 오시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본문을 읽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건 하나님에게 못할 짓을 했다 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목적한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의는 옳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다우셨도다라는 뜻이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한 그 정상적인 궤도에, 정상적인 신분에, 정상적인 기회에 올라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 등장하는 구원에 관한 단어들을 우리 많이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로안 윌리엄스의 책에서 가장 놀란 것은 그분이 단어를 새롭게 정의해 준 것 중에 거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거룩이란 차별이 아니라 공감이요 함께 있겠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
이 낮은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어 비나이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서 뭘 달라 그럴까요? 라면 하나 주시죠. 이게 우리의 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신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는 내 자녀다. 부모와 자식은 서열을 가지는 게 아니다. 그 관계는 다른 관계로는 만들 수 없는 관계니라. 이것이 구원에 어떻게 피력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공짜, 값없이니까 공짜인데 은혜를 공짜로 흔들어 버리면 밀가루 들고 나가서 허공에다 뿌리는 것 같이 목적도 대상도 내용도 없는 것이 되죠. 은혜가 공짜라는 말은 매우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훨씬 의지를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의 의지 중에 은혜라는 의지를 동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네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보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목적한 존재를 결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은혜요. 그걸 그럼 왜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믿음은 다른 모든 관계와 차별화되는 겁니다. 이해관계도 지위와의 문제도 서열도 다 없이 누구를 믿는다 그러죠? 누구를. 혈연 관계가 제일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자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 죄는 나중에 무슨 거짓말이나 무슨 탐욕이나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생명에서 분리가 되면 썩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썩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 생명에서 끊어져 있자 생명 없는 것이 되어 무가치한 부패하고 썩고 소멸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자기와 묶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묶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식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요한이 기록해놨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대요.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할 때 가졌던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외우시는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외울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일대의 세상은 죄인들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하사입니다. 창조주로서의 권위, 창조주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구원에 드러나는 성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어찌 나를 거역하느냐? 나는 네 아버지요. 너희는 내 자녀들이거늘 어찌 이렇게도 말을 안 듣느냐? 라고 하는 게 구약 내내고 신약 내내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느니라 라고 그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만든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신뢰와 어떤 신뢰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가지신 관계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의지와 틀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거 회개입니다. 왜 회개를 하죠? 흠잡힐 데 없고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는 것이 제일 편안한 상태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도전을 받았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가 도전과 위협과 시험이 왜 오냐 하면 안정을 구하는, 그래서 침체된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보통 지죠. 그 진 것을 아직 한국교회에서는 회개하여 고백하는 것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나로 하여금 내가 소원했던 안정감, 내가 소원했던 만족감에서 나오게 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자. 그건 치사하다. 스스로에게 그 얘기를 하고 평생 잊지 않아야 됩니다. 괴로워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이런 과정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피조 세계라는 것이 제한된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피조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제한적 조건이 아니라 구체적 조건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구체적 조건. 그림을 그린다든가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하는 예술들이 이런 시간과 공간과 이런 어떤 청각, 시각 같은 감각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어떤 우리의 인간된 어떤 예술성이 없다면 우리는 뭘까요? 그냥 저 짐승이고 초목이고 그저 흙이고 물이고가 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그 분출을, 그 부요함을, 그 충만함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같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이 별명이 뭐였죠? 예수님 오신 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중에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 무슨 말이 돼요, 그럼? 나도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나도 동등한 대접과 지위와 신분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를 받는 거죠. 그건 어디에 당장 나타나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는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그럼 내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야. 신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현실 속에 살게 하심으로 구체성 속에서 인간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어떻게 그 인간의 정체와 본질과 성품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권리가 되며 자라나는 과정이 됩니다. 저들은 나를 보고 빛을 보고 생명을 보게 되고 우리는 저들 앞에 서는 바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섰던 것 같은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마지막 밤을 맞이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은 교회의 권세를 약속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그니 사탄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어디로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접하는가라는 과정을 막는 것입니다. 일찍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건 사탄합니다.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되고 절망하셔야 되고 힘에 겨워해서 비명을 질러야 맞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셔야 됩니다. 비명까지 지르고 마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다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등한 상대가 되라 그럽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뭐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자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그 아들을 보내요.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내 아들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보고 믿음이라는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남남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엮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에서부터 나의 존재를 그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목적하고 계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 선악과를 따먹는 배신, 자유를 줘야 되니까 사랑과 믿음은 상대가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만 성립이 됩니다. 아니면 그것은 굴종이 되거나 조작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을 하자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랑합니다가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그 결혼하고 나서 뭐라고 후회했다고요? 내가 눈이 삐었지. 아니요. 제 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을 마음껏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속 타시고
하나님 막 가슴을 치시고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의 이 과정과 현실은 뭐냐 하면 내가 크는 싸움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랑은 말이죠.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렵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만 해도 이렇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환상이 아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 아니다. 네 몸을 불살러 내어주는 정열 아니다. 뭐래요? 오래 참는 거다. 견뎌라.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존중하는 거다. 믿고 바라고 견뎌라.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가 죽었어.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면 신이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고 나를 위하여 오실 수 있는가를 본 것이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를 우린 전도용으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러나 믿고 나서는 알아야 됩니다. 믿을 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강의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이것, 여러분의 지금의 어떤 위기, 어떤 자폭, 어떤 절망 모두가 여러분을 키우는 것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아까 우리가 본 그 말씀의 어떤 결론 부분에 가면 말하자면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강의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여기 나오는 단어 감격하면 목이 쉽니다. 영광, 풍성, 기가 막힌 단어들만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단데, 그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정체와 실력과 분별과 소망과 지위와 신분과 존재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모든 기적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라, 배워나가라, 실력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순결한 자여 함께 가 우리 기쁠 때 주님께 찬양 우리 슬플 때 두 손 모아 기도 서로 위로하며 감사 주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변치 않을 그 사랑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 자여 함께 가 우리 기쁠 때 주님께 찬양 우리 슬플 때 주서 모아 기도 서로 위로하며 감사 주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 자여 함께 가 함께 가 함께 지역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사우스다코타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1,8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라피드시티에 위치한 에이시안 글로서리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어 기뻐했던 슈넴 여인. 그런데 그만 그녀의 아들이 엄마의 무릎에 앉은 채로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슈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묵는 방에 눕히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지요. 그녀는 남편에게도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고 엘리사 앞에 당도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죠. 아니, 무슨 일이요? 무슨 일로 이리 슬피 울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 아들을 가지고 싶다고 선지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까? 선지자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을 때도 저는 오히려 저를 놀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군. 게하시야, 너는 속히 나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여인의 집으로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놓도록 해라.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든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급히 가서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명령대로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게하시와 함께 아이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요. 그녀의 말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군요. 내가 직접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가시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과 함께 수넴 여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한편 수넴 여인의 집에 다다른 게하시는 누워있는 아이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아니, 아이가 전혀 호흡이 없군. 이런 몸도 차가운 것을 보니 벌써 죽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 참.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하셨지? 게하시는 엘리사의 말대로 아이의 얼굴에 엘리사 선지자의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어쩌지? 어서 엘리사님께 돌아가서 알려야겠다. 게하시는 그렇게 하여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수넴 여인의 집으로 오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말씀대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가보겠다. 엘리사 선지자는 급히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엘리사는 방문을 닫고는 아이와 단 둘이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자신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맞대고는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차츰 따뜻해지기 시작했지요. 아이가 따뜻해지자 엘리사는 잠시 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고는 기도를 시작했지요.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재채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이나 재채기를 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급히 게하시를 불렀지요. 게하시야, 어서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네. 잠시 후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냄 여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네. 아이가 살아났나요?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 뒤에 있는 아이를 보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님.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자신의 선생인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죽은 아이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였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수의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사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